여러분,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하고도 깊은 메시지가 마치 잘 만든 샌드위치처럼 단 몇 구절 안에 완벽하게 담겨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핵심,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을 함께 한 입 크게 베어 물어보려고 합니다. 네, 좀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? 성경 구절이 샌드위치라니.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, 정말 신기하게도 교차대구법이라는 문학 구조로 되어 있어요.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아이디어들이 층층이 쌓여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딱 샌드위치 같은 구조라는 거죠. 그리고 그 모든 층은 우리를 가장 맛있는 핵심 진리로 이끌어갑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 이 놀라운 신학 샌드위치를 한 겹씩 제대로 맛보러 가볼까요? 가장 바깥쪽부터 시작해서 그 뜨거운 심장부를 향하는 여정,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이게 바로 우리의 여정 지도입니다. 딱 4개의 층으로 되어 있죠. 바깥쪽 방에서 시작해서 안쪽 방으로, 그리고 맛있는 속재료를 지나서 마침내 복음의 심장부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. 각 층에 어떻게 서로를 비추면서 중심 메시지를 향해 우리를 안내하는지 한번 주목해서 따라와 보세요. 자, 샌드위치의 첫입, 가장 바깥층인 빵부터 맛보겠습니다. 이 부분은요, 이 모든 논증의 단단한 기초가 되는데요. 그건 바로 의로움이라는 건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엄청난 선언입니다.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요, 이 본문의 시작과 끝이 마치 거울처럼 완벽하게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. 양쪽 모두 의로움의 출처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에 달려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죠. 자, 빵 한 겹을 더 벗겨내고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? 여기서는 바로 앞에 아이디어를 더 강력하게 못 박습니다.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을 통해 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이나 착하게 살았어 하는 인간적인 자랑이나 교만은 끼어들 틈이 전혀 없다는 거죠. 완전히 배제되는 겁니다. 이제 점점 샌드위치의 하이라이트, 속 재료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이 안쪽 층에서는요, 우리 인류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, 바로 죄의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하고 정의로운 응답을 다루고 있습니다. 이건 정말 동전의 양면 같아요. 그렇죠? 한쪽 면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절망적인 현실이 있고요. 다른 한쪽 면에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하고 정의로운 해결책이 딱 제시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간과하심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요. 이걸 그냥 에이, 하나님이 못 본 척 눈 감아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. 그게 아니고요. 죄에 대한 완전한 대가, 그 완벽한 심판이 십자가에서 치러질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신적인 인내심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는 뜻입니다. 자, 드디어 샌드위치의 심장부입니다. 이 모든 이야기가 향하고 있던 단 하나의 중심, 이 구절과 복음 그 자체의 절대적인 핵심에 우리가 도착했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겹 한 겹 살펴본 모든 층들이 바로 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.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,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입니다. 그런데 방금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.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. 원래는 내 거였는데 어쩌다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버린 거죠. 그걸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 것, 바로 그게 속량입니다.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죄라는 녀석에게 빼앗겼고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오신 거예요. 이 속량이라는 개념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아주 강력하게 등장합니다. 바로 이 장면이죠.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는 장면. 말 그대로 값을 치르고 다시 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.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, 이런 속량의 그림자 혹은 예고편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요. 예를 들면 죽음에서 구원했던 6월절 어린 양의 피, 또 이삭을 대신했던 순양, 그리고 가족의 땅을 되찾아주던 기업물을 짜 같은 이야기들이요. 이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 원리는 뭘까요? 네, 바로 대속, 즉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개념입니다. 자, 이제 우리가 하나씩 분해해봤던 이 샌드위치를 다시 합쳐볼 시간입니다.
이 모든 조각이 합쳐졌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한 그림이 그려지는지 한번 보세요.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이겁니다. 믿음이 율법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그 반대죠. 은혜라는 값없는 선물을 통해 율법이 원래 의도했던 그 진짜 목적을 이루게 되니까 오히려 율법을 더 단단하고 온전하게 세워준다는 겁니다.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십자가는요,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공평하고 완전한 정의와 우리 인간을 향한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이 예수님이라는 한 분 안에서 완벽하게 만난 사건이라는 것, 바로 그 지점인 거죠. 이 엄청난 진실을 마주한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. 내가 값을 치른 게 아니라 이미 속량받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오늘 나의 하루를,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아야 할까요?